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는 말은 여기서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명기 5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준비를 신명기 6장을 했는데 주일날 목사님 말씀의 본문이 또 인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4절에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란 유일한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하드, 하드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에하드 뭐 이러는데요. 에하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을 번역하면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런 이 동사가 없이 이게 명사로만 이루어진 그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에하드,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하면서 아도나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여호와, 제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는 아도나이,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가 남자 청년들에게 꼭 권면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남자 청년들이 배우자가 될 이성을 왜 만나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일편단심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 이런 것입니다. 이 자매도 좋고 저 자매도 좋고, 이 자매도 좋고 저 자매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느껴진다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그 사람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오직 오늘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한 분이신 게 왜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잘 들어보세요. 유일한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온 땅의 소유자이고 심판자이시다 할 때 그 유일한 온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심판주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곁에 두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유일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일신, 이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그러한 사상은 이 이스라엘만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서 이것은 그 당시에 훗날, 처음부터가 아니라 훗날 많은 다신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신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한 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된다는 이 생각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수없이 많은 반대와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이거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반대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외에 그 자리에 다른 미신적인 요소, 마술적인 요소, 주술적인 요소로 거기 그 자리에 대체하기도 하고 많은 우상들이 그 자리에 대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한 분이셔야만 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계셔야만 돼.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이 한 주로서부터 우리가 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 세상에는 나를 만드신 신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낸 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들어낸 신이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신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한 이 마음,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먼저 가짜 신이 있습니다. 이 가짜 신, 내가 만들어낸 신이 있는데 그 내가 만들어낸 신은 결국에는 가짜 신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제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의지하는 대상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죠?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참 우리가 만족하고 또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또 든든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금 통장의 잔액이 점점점 줄어들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불안해지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의지하고 있는 것에 기울여져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돈을 찾는 그러한 마음들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탐욕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가진 게 충분해요. 나에게 가진 것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내게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또 TV 광고를 보면 당장 저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이 거기에 기울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돈을 의지하고 또 돈을 통해서 또 이렇게 탐욕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사고를 이러한 돈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돈이 지배를 하게 되면 우리의 눈을 멀게 돼요. 우리의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부터 마음의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게 돼요.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게 됩니다. 영적인 것, 또 영원한 것, 천국의 이런 곳에 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과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돈을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 진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돈이 하나님으로 대체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보면 우리에게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참 채워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학력을 쌓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또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쌓음으로써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채워지면 어떻죠? 그런 것이 채워져도 우리 안에 만족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그 속에서 그 나의 나됨을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차지를 했지만 그런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갈급해지고 그런 거면 얻을수록 더 허무해지고 또 공허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추구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다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분으로 계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은혜가 다른 곳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거하는 것이죠. 아스다롯을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길 때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삶을 가득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먼저 채워져야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의 든든한 안전이고 든든한 의지가 되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참된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그때부터 가짜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주일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사모하고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적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먼저 가득 차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대체되어지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짜 신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사랑을 공급받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번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다 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혹은 온 마음으로부터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온 뜻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힘으로부터. 잘 제가 반복하는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 온 마음으로부터, 온 힘으로부터, 온 뜻으로부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우러나오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러나오는 것,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또 온 힘을 다해서, 또 온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내면의 그런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또 전적인 마음의 그러한 순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반응하는 것이죠. 온 정성과 의지와 뜻과 감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 데이트할 때 조조 할인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조 할인 영화를 좀 봤어야 되는데, 그 아내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서울에 살았고 아내는 경북 대구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에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와 유일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은 기숙사에서 나온 월요일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월요일 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가서 대구까지 가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참회의 도시인 경북 성주까지 갔습니다. 저는 조조 할인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많이 타봤습니다. 그러면 기차 KTX는 2시간 정도 걸리고, 또 그보다 느린 기차는 3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사랑하니까 2시간, 3시간 반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짧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까이 살았으면 결혼을 못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멀리 살았으니까 제 진심이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반응을 해요. 우리의 행동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하면 어떻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을 한 것에 귀를 기울였다가 그 지나가는 말을 기억해 줍니다. 나 저거 좋아하는데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는데, 그 말을 기억했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주면, 그것이 크게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말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초점이 그 대상에게 기울여져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이고, 말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잘 경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뜻으로부터, 우리의 의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감정,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우리 기억력에서 나온, 우리의 손과 발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마음으로부터, 온 뜻으로부터, 온 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100%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한 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 전심을 당한 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100%의 그런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다면 전 둘 중에 하나인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멀어져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내버리는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또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냐는 것이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 삼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 삼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기 합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네,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일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계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율법의 모든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 명령과 규례를 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새기는가, 우리 6절과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쉐마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학습법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는 이런 근거 구절인데요. 이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한마디로 이 말씀 요약한다면 뭡니까? 그것은 반복하라는 것이죠.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어떻게 하죠? 반복해야지 암송할 수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129절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암송카드. 그 말씀을 암송하는 대회도 했었고 또 그것이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정말로 암송하기 위해서 많이 반복해서 그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청년 때 암송했던 그 말씀 카드가 평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할 때 갑자기 설교를 제가 이렇게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원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 그 암송했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반복해서 암송하고 반복해서 학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도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번에 그 교육부서에서 성경 그 퀴즈 대회를 그 시험을 봤습니다. 노예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문제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참 많이 어려워서 좀 원망하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것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정말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떨렸는지 실제 시험에서 잘 보지 못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이 아이가 계속해서 기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아이들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매주마다 암송의 과제가 나가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옆에서 자녀들 암송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이 몇 년 쌓이다 보니까 아이에게 굉장한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반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이 훈련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안 되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안에 오늘 이 1절부터 9절 말씀이 다 들어있는, 1절부터 4절부터 9절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들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낼 때, 행할 때, 순종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제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라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거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죠. 물론 결론은 주일에 배웠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셨던 그 말씀들,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킬 때,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그 우리의 애씀과 부단한 대가의 그런 지불과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또 우리 안에서 뜻과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수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물론 문자적으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마 미간에 말씀의 카드를 새기고 다니고 손목에도 이렇게 메고 다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또 달고 다니기만 하면 뭐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요. 차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차에 성경책을 두고 다니면 뭐예요? 운전할 때 좀 신호 옆에서 누가 위반한다고 막 욕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자리에 말씀을 놓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 표에 미간천에 새기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자녀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도 참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면 자녀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100% 전인격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녀들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당시에는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교육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모델이 되기. 시작. 모델이 되기입니다. 본이 되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지키는 것을 살아내는 것을 모델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강론하는 것과 같은,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것 같은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삶임을, 이 모델인 삶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이 가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사랑 되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분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면서 재밌는, 저는 참 이렇게 피식 웃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5월 5일 날 그런 고백을 하였어요. 매일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날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너가 가자는 대로 가고 너가 먹자는 대로 먹고 너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라고 했더니 아들이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일도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고 모레도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달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유일한 하나님과 사랑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6월에도 7월에도 어쩌면 우리 평생에 우리 가정의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전심을 다해 사랑할 대상으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가운데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계대가 흘러가고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